오늘 주는 말씀 시편 119편 97절부터 120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893쪽입니다. 119편 97절부터 120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쳤으므로 내가 주의 귀를 들여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길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다. 주의 율례들에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움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네.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길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97절부터 1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9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는데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으니까 말씀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는 이 고백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데 종일이라고 말하죠.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은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98절의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랬습니다.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말씀과 같이 하고 싶지 않은데 말씀이 나를 따라다니느냐? 그게 아니죠. 내가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읊조리며 묵상하며 살기 때문에 내가 항상 그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99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들을 늘 묵상하고 읊조리는 삶이죠. 그 말씀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나의 명철함이 지금까지 나를 가르친 모든 선생님보다 낫고 100절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킨다라고 말해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킨다라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가 지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지혜는 많이 아는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더니
하나님이 명철함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인보다 나보다 더 오래 삶을 산 사람들보다 지혜가 있다라고 이 사람은요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지식, 내 명철, 여러분 이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1절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이 사람은요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는 길을 금했다 그래요. 내 발이 가고 싶은 길을 가지 못하게 한 겁니다. 왜냐 그 길은 악한 길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길을 다 가자 그게 아니에요. 가야 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길과 또 그런 삶을 구분하고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2절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했더니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가르치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을 얻기 위해 우리가 들여다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갈 지혜를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주시기를. 그래서 오늘 고백처럼 주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어떻게 합니까?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배 꿀보다 더 답니다. 그래요. 여기서 달달한 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단맛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악의 길로 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어서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니 그 말씀이 내게 그렇게 단맛처럼 고백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늘 꿀송이보다 달아요 이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책망하시기 때문에 나를 훈계하시기 때문에 쓰디 쓴 맛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 그게 생명의 길이었고요 은혜의 길이었고요 축복의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주님의 말씀이 내게 그렇게 단 맛이었다 꿀보다 더 단 맛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백은요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말인 겁니다. 그냥 성경 읽었더니 오늘 말씀이 은혜롭다 이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104절입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 그래요. 잘못된 것, 죄악된 것을 미워하게 됐다라는 거죠. 왜냐?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니까 분명해지는 겁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면 내 생각이 기준이 되게 되고 내 마음이 기준이 되게 되고 내 욕심이 기준이 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게 기준이 되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내 기준이 되니까 우리가 모든 잘못된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미워할 수 있는 기준이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105절의 주의 말씀은 그래서 내 말에 어떻게 됩니까? 등 위로 내 길에 빛이 됩니다 하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매 순간 비춰주시는 겁니다. 가야 될 길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106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어떻게 합니까? 맹세하고 굳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건 그냥 지켜야지 해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데에는 맹세하고 굳게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다가도 다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죽는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맹세하고 굳게 정하지 못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뱀의 유혹에 흔들렸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 말씀이 정말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생각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새벽에 은혜 받았어. 여러분 은혜 받은 것 같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맹세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사는 이 사람이 어땠느냐? 107절 보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그래요. 여러분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고난이 매우 심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매일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이 여전히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합니까? 살아나게 하소서. 여전히 뭐 하는 겁니까?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삶이 안 좋아졌다고 말씀을 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말씀에서 뒤돌아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이 매우 심할지라도 내 뜻대로 상황이 안 풀릴지라도 주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108절입니다.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고백을 해요. 입술의 자원제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 겁니다.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처럼 드려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말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이요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얼마나 악한 말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믿음 없는 말이 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물처럼 드려지는 고백이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사랑의 말들을 하십시오.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말해요. 이 사람은 계속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1, 2년 다녔습니까? 평생을 다니신 분들도 계세요. 50년, 60년, 70년. 그래도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오늘 또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나 교회 다녀서 성경 말씀만 보면 목사님이 무슨 설교할지 내가 웬만큼은 다 알아. 여러분 그건 지식입니다. 그건 지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109절입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 아까는 고난이 매우 심하다고 그랬는데 이제는요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항상 뭐 있습니까? 함정 앞에 놓인 웅덩이를 만나는 그런 삶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요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110절에 악인들이 나를 위하여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은 이유와 핑계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또는 누구 때문에 어때서 여러분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는 결국 나의 결단인 겁니다. 나의 결단인 거죠. 내가 결단하지 못하면서 다른 이유와 핑계를 대지 마시고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111절 보게 되면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습니다. 그래요. 내가 영원히 기업으로 삼았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절대 놓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는 내 마음에 뭐가 됩니까? 즐거움이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것,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기울였습니다. 그래요. 전심을 다한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도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은혜가 내게 더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살리시는 그 은혜를 맛보아 알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113절입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요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서도 내 마음이 두 마음 세 마음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두 마음 품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 복을 어떻게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의 복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우리는 한 가지 마음밖에 없어요.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여러분 우리가 그게 기준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두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도 바라보아야 되겠고 내 이익도 쫓아가야 되겠고 하나님도 기쁘셔야 되지만 나도 기뻐해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의 복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114절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그래요.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115절 너희 행악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래. 이제는요 내 곁에 있는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이들을 떠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세상 사람들과 절교하고 살 수는 없겠죠. 이웃들과 전혀 교류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결정해야 될 순간에 결단해야 될 순간에는요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하니까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 결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증거가 되어줘야 됩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로서 본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더 다녔으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들을 지키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116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그래요. 주님 내가 약속 붙잡았습니다. 주님 말씀 붙잡았습니다. 나를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단지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17절에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일들이 항상 주의하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 생명의 위기도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내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는 더욱더 주님의 윤례들이 항상 주의하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결정 내려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주의하겠습니다. 118절에 주의 윤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뭡니까? 헛된 것이죠. 119절 주께서 세상에 본 낙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움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을까? 왜 한 번도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삶을 통해서 그는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리신 칭찬이 뭡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힘써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나와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이들,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들, 오늘 주님의 이렇게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우리가 굳게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됨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